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양선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지금 도서관에나 있지 책이 없습니다. 이게 1956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1956년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 책이 벌써 나왔을 거예요. 1956년이니까 해방이 1945년에 됐으니까 해방 이후에 1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쓴 책입니다. 원래 김양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북에 있다가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그리고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의 관장을 지내셨던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에 가면은 그 경교 십자가 그거 발굴된 거 있죠. 그거 다 김양선 목사님이 한 거예요. 이분이 한 1970년인가 70몇 년 돌아가셨어요. 이거 나와 있죠? 70. 예. 그렇게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그 시대는 또 뭐 이때 많이 돌아가시지만은 그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원래 이 책을 기독교회사를 쓸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회사를 쓴 분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 총장 지낸 거,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라테르 교수 밑에서 이제 교회사를 쓴 건데, 그 교회사는 선교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 잘 아는 백홍준 장로 그 외에 조카 사위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를 어릴 때부터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남을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월남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 자료를 가져오는데 심혈을 기울인 분이에요. 그때는 그 참 운반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사모님하고 어린 딸하고 이렇게 운반을 해왔는데, 두 차례 운반해오고 세 번째 운반해올 때 해주부근에서 그 사모님과 어린 딸이 이고 말이요, 짊어지고 이렇게 오다가 인민군 총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런 참 아련함이 있는, 일설에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런 설도 있는데, 이 책이 그때는 1956년이기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에 갈라졌기 때문에 56년이니까 갈라지기 전에 장로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기장이라든지 고시는 갈라졌어요. 기장 고시는 갈라졌지만 예장은 하나일 때예요. 그때 이 종교교육부에서 이 책을 냈는데, 5부작으로 내는데 처음부터 내야 되는데 마지막 10년 거 제5부를 먼저 쓰고 나머지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책도 보고 논문도 보지만은 이 책은 기본적인 소스예요. 그리고 이 책을 써냈을 때 아주 그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전부 교단의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단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책을 결국은 그 복음을 못하더니 검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고 팩트에 중심을 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사참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재금파하고 고신인데, 그 고신이 갈라져 나갔으니까 갈라져 나가는 속에는 이게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장 쪽에서, 지금 말하자면 통합과 합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일 때인데, 예장 쪽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을 썼으니까 그 비판받는 사람들이 현재 다 교단의 주역들이야. 그러니까 왜 고신청 편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검수로 만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책인데 이 책 가운데서 여기 프린트물 여러 나눠드렸는데 이 책은 맨 뒤에 보면은 옛날 책이 되나가지고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읽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한문 있는 부분을 전부 번역을 좀 했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앞부분은 번역한 거고 뒤에는 4페이지. 4페이지는 그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 맨 뒷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그 보면은 178쪽 책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창세기 저자 문제와 여권 문제에 대한 총회 견해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79쪽에 보면은 위에서 한 6째 줄에 보면은 주1 그래가지고 창세기 저작자 문제와 김춘배 목사의 성경 해석 문제 연구위원 보고서 그래가지고 193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90년 전이에요. 90년 전. 예? 위원장 나부열 그랬는데 로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때는 선교사들하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노회와 총회를 섬길 때였기 때문에 이게 5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인 위원회가. 그중에 선교사가 2 들어가고 총회장 지낸 분도 있고 또 그 유명한 우리 합동교단은 나중에 이제 참 그 신학의 초석이 된 박형용 박사님도 이 위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앞쪽으로 돌아옵니다. 한글로 번역된 걸 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면은 감리교라든지 뭐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 거의 우리나라 선교 시작할 때부터 여자 목사나 장로 문제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들 가운데는 교파들 가운데는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은 아예 이 경기도 과천에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지만은도 거기는 아예 남자 혼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하고 부부가 반드시 들어가게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군대식 아닙니까, 그죠? 구세군이니까 셀베이션 아미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니까 교회라고도 안 하죠. 영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목사를 안 하고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 육군 사관학교처럼 구세군 사관학교랑 군대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복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 12월 달에 되면은 성탄절 그 자선담비 하는 거 말이에요. 영국에서 생겨난 사회 운동 비슷한 그런 교파죠. 그거는 남자도 사관이고 목사고 여자도 사관이에요. 목사예요. 둘이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예 그거는 뭐 그런 데는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나 이런 거 얘기 나올 게 없어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여자 안수 문제, 특별히 여자 목사 안수라든지 장로, 권사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그죠? 때로는 여자 집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자 집사 그러면 되게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 안수 집사 혹은 장립 집사를 여자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그게 아주 민감한 이슈죠. 마치 정치에서 보수 진보 그러면 뭐 싸움 나듯이 교회에서 여자 목사 제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당연히 하는 건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 가지고 쭉 해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쭉 해가 온 것이 사실 오래 안 됩니다. 불과 몇십 년입니다. 길게 잡아도 우리 한국교회를 쳐도 여기에 우리 장로교만 생각한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 옛날 조선예수교 장로에 한 90년, 그저 한 100년 안쪽에 역사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거는 오늘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사람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교회 내 여성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꼭 남자들만 하느냐, 여자들도 목회도 잘하던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뒤처진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이게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여자 장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성경 해석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 문제는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동성애 죄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 소돔 고모라고 뭐 다 동성애 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일이든지 레위기에 있었던 일이든지 그런 동성애에 대한 것이 다 언급이 있어도 그거 죄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학자들이 만드는 주석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해놓은 거. 소위 말하는 퀴어 주석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번역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그 장로교 안에서 대두된 문제가 총회에서 그게 달아진 안건이 돼가지고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보통 총회는 모이면은 총회가 1년에 한 차례 모이기 때문에 가을에 모입니다. 대개 9월달 대체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한 모이게 되면 그때 이제 안건으로 다루잖아요. 안건을 다루면은 조사위원, 연구위원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면은 1년 동안 연구해요. 연구회가 그 다음 해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가지고 총회가 받으면은 그대로 받든지 뭐 수정해서 받든지 간에 받으면은 그대로 가결된 것이고요. 그게 미흡하다 해가지고 부결하면은 그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어진 것입니다. 1934년에 이 김영주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김영주라는 목사는 그 서울에 가면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라고 언덕바지에 그게 있죠. 남대문 교회 목사를 지낸 아주 엘리트 목사예요. 이때 이 목사님들 다 일본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일본 거지 유학하면 그 당시엔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의 오경, 우리가 말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함경도 성진 중앙교회의 김춘배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신보라는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썼는데 이제 이 여권 문제에 대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돼 가지고 총회에서 위원을 내 가지고 다루게 된 겁니다. 그 다루게 된 그 보고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누가 제가 임의로 썼다든지 다른 어떤 이 김양선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지만 쓴 거 아니고 그냥 총회의 문서를 그대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 문서 뒤져보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있는 걸 그대로 이 김양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서 쓰면서 그 속에 그 문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문서를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걸 다룰 때에 모세 오경 저작자 문제는 그대로 성경 해석의 문제이고 성경 어떻게 누가 이 창출 내민신의 저자이냐 하는 그 문제이고 김춘배 목사가 올린 거는 성경 여기 제목은 성경 해석 문제라고 취급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여권 문제라는 거 여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여성의 교회 내의 지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자 장로와 여자 목사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김춘배 목사가, 이분도 일본 유학을 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신보라는 신문에다가 그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쓰니까 또 최정민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걸 반대하는 또 글을 써 올리고, 이렇게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이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여자들 가운데에서 그 아주 똑똑한 여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총회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또 글을 계속 쓰고 논란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첫째는 그 제1카고 위에서 한 6, 7째 줄에 보면, 창세기 저작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가 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 볼 수 있냐 하는, 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에 대한 답안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이제 여기 답안을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저작자라는 것을 이래저래 이제 성경을 들어 설명한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주제는 아니고 그 뒤에 김춘배 목사의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한 10줄에 보면 김춘배 목사 성경 해석에 대한 답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중앙교회, 함경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함경도에서 이게 많이 올라옵니다. 함경도 말하자면 여전도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총회에다 올린 것도 있고, 또 김춘배 목사도 함경도에 있는 이 성진중앙교회인데, 함경도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경도 뭐냐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주로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올 때 함경도 쪽은 카나다 선교부가 들어갔습니다. 지역을 다 나눴습니다. 우리 부산 쪽, 경남 쪽은 호주 선교부가 들어왔고요. 저기 전라도 쪽은 남장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주로 충청도, 강원도 이런 쪽을 주로 했고요. 평안도는 북장로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가 되는데, 카나다 장로교는 상당히 그 당시부터 자유로웠어요. 자유롭다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믿지는 않았어요. 유명한 여러분 스코도 선교사 이런데 자유주의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강원영 목사, 뭐 문익환 목사, 뭐 전부 이 선암동 목사, 뭐 할 것 없이 전부 함경도 출신들이 많아요. 오늘날 말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출신들이 다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이후에는 이제 뭐 남쪽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가 기독 신보, 요 조금 사진 한번 보고 합시다. 지금 현재 김춘배 목사 여권 문제는 매산 김양선 목사님이 10년 사이에 선거시고라는 거 하고 책 모양이고, 김양선 목사 이제 교수 연구실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오른쪽에 요건 뭐냐면, 그 당시에 벌써 여기 이제 김춘배 목사는 오른쪽에 동그란 사진이 김춘배 목사고, 그 옆에 네모 바닥한 사진은 김영주 목사, 남대문 교회 목사, 모세 저작을 부인한 사람이고, 그 왼편에 있는 거는 당권, 한 권으로 된 성경 주석인데, 아빙돈 성경 주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이제 진보적인 자유로운 그런 성경 주석인데, 요때 요 성경 주석을 외국 책인데 이걸 번역을 할 때에 감리교 목사들이 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그거 가담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황경진 목사 이런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로교에서 문제가 돼서, 왜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는 이 믿는 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믿는 게 이제 12신조라는 거 있죠.
12신조가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우리 믿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신앙과 행위에 의해서 정확무한 법칙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그것에서 어긋나는데 이외에 자유스러운 이 주석을 우리 장로교 목사가 가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보고하는데 앞장섰냐 이래가 나중에 그 문책이 들어와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요겁니다. 예, 요 사진 제가 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장로교 총회에 올리는 말씀과 김춘범 목사가 그 기독 신보에 쓴 내용입니다. 이 사진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를 다룬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 이제 모였던 그 사진입니다. 그 요 옆에 기사는 이제 최정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여권 문제 성경 그래 해석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이제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회에서 그 총회록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 복사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 책이고요. 이제 이게 내용이다 하고 이제 다룹니다. 예, 보겠습니다. 논문 중 여권 문제이란 대지하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000년 전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의 성경 해석을 술한 것은, 술했다는 말은 서술했다, 설명했다는 것은 큰 오류라고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여자의 교회의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교권이라 할 말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가르치는 권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강도권입니다. 강은 가르치란 말이고 도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 설교권입니다. 설교권. 설교권이 여자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교회 가운데 잠잠하라, 저희의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습니다 한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떠난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을 붙이면서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자의 교권을 가르치는 것, 강도권, 설교권을 거부한 이 말씀은 고린도의 특수한 교회에게 특수한 기회에 특수한 교훈으로 준 것이요 당시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법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요 장래 모든 교회를 위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여권운동, 여자들의 권리를 되찾자고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해방운동, 또 요즘 흔히 쓸 말은 페미니즘,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대사조의 환영을 받는 해석은 되지만은 성경 본문의 상하 문맥을 살펴볼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보고서 총회에서 채택한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하죠. 이거는 그 한 지방교회 그 당시의 풍습이고 그런 거지, 그게 보편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건 오늘날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제도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장합니다. 뭐 거기서 한 발짝 나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이긴 하나, 성경을 보다가 기존에처럼 성경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해서 생겨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의 풍조, 여성해방운동에 세상 사조가 들어와가지고 그든새야 그걸 끼 맞추려 보다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 그 우리나라 들어와가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민중신학이라는 건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해방신학은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생겨난 거고, 민중신학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독재라든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현장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 그걸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교인들이니까 교회니까 성경으로 뭔가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성경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서 원래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였으면 개신교가 말이지 오순절 이후에 벌써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에 그런 주장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여권운동 여자들의 장로 문제나 여자들의 목사 안수 문제가 생겨난 것은 여성 해방 운동이 들어오고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바로 20세기 지금에 온 겁니다. 뭐 칼빈이 있을 때, 루터가 있을 종교개혁 때는 있던 거 아니고 그 이전에 중세 천년은 뭐 전부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 수녀는 인정하지만 여자 사제는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 가서 여자 사제 하자 소리 지금 안건도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크게 나눠서 서방교회 있고 동방교회 있잖아요. 동방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치지만 그거 다 정교회 하면 다 푸틴도 부활을 믿고 젤렌스키도 다 믿습니다. 신자들입니다. 다 같은 그 정교회를 오스독스치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죠? 그쪽에서도 여자 사제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큰 줄이에요.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그 이제 여권운동은 이랬으면 여권운동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권운동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페미니즘 역사 이렇게 쳐보면은 그 다 나옵니다. 나무 위키 같은데 그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보면 여권운동은 20세기 초에 출발을 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1세대 있고 2세대 있고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1세대는 여자들의 참정권 문제입니다. 참정권이란 뭐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 1948년도에 50선거 할 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줬습니다. 투표권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보다 빠른 겁니다.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 그런 운동합니다. 그게 1세대 이 페미니즘 말하자면 여권 운동입니다. 참정권, 우리 투표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낙태나 피임 문제 이런 거 다루게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 조금 더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960년에서 1980년까지 이거 2세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인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죠? 흑인, 백인,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 이런 거 이때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권운동이 동성애 문제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미투 운동. 이게 다 여권운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런 여자들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든지 뭐 수모를 당했다든지 할 때 그런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운동이 SNS 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2030 세대 특별히 20 세대에는 여자들은 전부 좌파 찍고 그죠? 남자들은 전부 우파 찍잖아요. 이준석 거 따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요즘 젊은 애들 얘기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뭐 여자 먹여 살려야 되나 이라고요. 장가 가가지고 여자들은 내가 말아 저 사람 밥 해주고 하면서 안아줘야 되나 이러라는 거야.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움 붙이는 거야. 이건 정상적인 여권운동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족하는 거 있죠.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철학, 사조, 이 세상에 유행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거 보십시다. 첫 번째 이제 성경적으로 이거 증명해 들어갑니다. 바울이 33절 끝에, 33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박스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라고 말하여 여자의 설교권을 불허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 교율은 당시 모든 교회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것을 엄명하는 것이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여 고린도 교회가 만일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시작한 모교회와 어머니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는 임한다는 다른 여러 교회에 행하는 규율, 여자 교권 불허하는 그 규율에 어그러지는 독특한 망동일 것이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표시하는 대로 보면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하는 것이 한 지방교회에 있으려던 것이었고,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 규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또 34절 하반에 너희 율법에 이런 것과 같이 복종할 것이요 하여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규율의 성경적 근거를 지시하였으니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남자의 주관한 바 되리라 한 말씀이 여자의 종속 지위를 의미하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관설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성경에 이미 명령되었으니 남자를 포함하는 교회 위에 설교권을 가지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랬어요. 단적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여자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남자라고 모든 남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여기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래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방교회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다 여권을 하지 않았다.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 성경에,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다시 37절에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라고 말하여 여자의 설교권 문제를 논한 이 교훈은 그 상부에 술한 바 위에 쓴 것처럼 신령한 은사에 관한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뜻의 그 근거를 가졌다는 것을, 즉 신적 권위를 엄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교권 불허는 사도시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통행하는 규율이었으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율법에 근거한 규율이었으며, 세 번째는 주의 명령에 의하여 신적 권위를 가진 규율이었으니 그것이 어찌 한 시대 한 지방에 국한된 교훈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부녀가 가르치고 사나이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때 옛날 성경이 되나가 남자를 안 하고 사나이라고. 이 한 말씀은 이상에 논한 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확대하여 여자의 교권, 가르치는 권을 금지하며 더욱 명세히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밝힌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의 교회 공석상 응권을 불허한 것도 그 교훈 강도권과 치리권을 모두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두 가지를 잘라 말하였으니 가르치라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여 여자의 공예배석에서의 교훈 강도권을 금하고 또 사나이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여 그 교회의 치리권을 금하였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본절은 여자에게 목사직과 장로직을 부러하며 더 명시한 말로서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밝혔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거 보세요. 오른쪽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박스 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라는 건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못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 자녀들 못 가르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모인 여전도에서 여성들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그건 뒤에 다 나옵니다. 가르치라 해놨어요. 성경 자체. 다만 남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 오늘날 여자 목사가 설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주관하는 것을 사나이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설교권이 있고 이걸 강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있고 치리권은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다스리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두 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훈 장로, 그게 목사예요. 그 다음 치리 장로,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장로가 되는 것도 안 되고 여자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더 보십시다. 13절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3절은 창조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갈빗대를 취해가 잠든 채 지어가지고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순서상 남자가 머리라 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여자가 먼저가 선악과 먼저 다 먹었죠. 그 남자 아담에게 줬죠. 아담도 먹었죠.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은 하와를 불러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왜? 대표니까. 그렇게 돼야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속의 원리하고 구원의 원리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 일 안 했습니다. 여자가 속아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단어를 이렇게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속아 그러면 하와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속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설명 봅니다. 옆에 본절이 의미가 이러하다는 견해는 그리스도 교회 역대 유구의 전리한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던 거란 말이죠. 이 견해는 정치 형식을 달리하는 여러 교파, 모든 교파에서 다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교장 정치의 교파나 교황 정치의 교파나 감독 정치의 교파나 장로 정치의 교파나 회중 정치의 교파나를 물론하고 공통으로 가르치고 내려온 견해 이외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여자에게 교권을 부여하는 두 가지를 다시 말하였으니 그걸 풀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해와는 후에 지음을 받았음이라고 말하여 창조의 차서 순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역사상 인물을 평가하면은 후대에 나타난 인물은 반드시 고대 인물보다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도 없지만은 인물은 뒤에 나타난 인물이라 더 위대하면 더 높이 쳐야 돼요. 그러나 창조의 이 차석이라고 그대로 해놨는데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차석이라고 잘못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뜻은 첫째와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는 먼저 짓고 여자를 후에 지어 남자의 조력자로 삼으셨으니 협조자라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섞여 있는 교회 회중을 가르치거나 주관함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다음에 14절에는 바울이 해와와 아담보다 먼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사실을 말하여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교도의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하였으니 그것은 여인의 교권을 금함에 보다 더 강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여자의 천직은 가정생활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도 여러 성경학자가 주장하는 바 참고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을 이거는 해산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이거 여자가 하는 거죠. 남자가 안 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생활에 여자들이 더 창조 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차수와 첨부하신 재능에 의한 교회에서의 남자의 지위와 직무가 다르다.
것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어째서 일시적 지방적 교훈으로 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원리 원칙에 의하여 명령된 것은 아무래도 만고불변의 진리임이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논한 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여자의 종교적 재능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자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일을 협조하여 여러 종류의 교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행 중에 여자들의 수종을 허락하신 것과 바울이 여자의 비공식 교훈을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첫째, 오른쪽에 보면은 그 갈란에 성경 구절이 3개가 들어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너는 배우고, 너는 디모데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그 1장 5절에 보면 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거는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웠고 모친 유니게에게 배웠잖아요. 다 여자야 이게요. 디모데는 집에서 여자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대. 늙은 여자니까 여성 아닙니까?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건 다 복음의 말씀들, 귀한 걸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 그는 아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데리고 와서 그가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걸 바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불러다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브리스길라 여자 아닙니까? 할 수 있다. 남자가 그때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남녀가 모인 공예배 석상에서 설교권을 가지고 여자 목사로서 설교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고, 장로로서 다스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 것을 얘기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여자가, 두 번째는 여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한 것도 사실이며, 사도행전 21장 9절에 빌립의 4딸이 예언자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5절, 무릇 여자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한 자는 기도하고 예언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은사로서. 그런 거로 바울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여러 방면으로 교회를 협조하며 여러 종류의 교훈하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녀를 총괄하는 성회에 대하여 법적 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안수를 줘 가지고 강도권을 준다든지 설교 목사를 안수를 해가 성례를 집행하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며 치리하는 것만은 남자의 특권에 속하였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뜻이요, 모든 교회가 유구히 인정하여 계속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늘 해오던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직과 장로직과 기타 안수받아 임직되는 교직은, 교회 직분은 여자로서 받을 수 없으며, 남녀가 공동 회집한 예배석에서는 여자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자의 교권, 가르치는 것, 설교권을 요구하는 이들은 구약의 드보라와 이제는 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반론입니다. 성경적 반론입니다. 드보라와 기타 몇 사람의 여선진자의 일을 신뢰로 들어가지고, 드보라도 그래 하나 했잖느냐, 사사로서 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 사사를 다스리는 거니까 여자의 교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회가 믿는 또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인 요한 칼빈의 답변과 같이 하나님의 비상행동이라고 해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일들이 있지만은 비상섭리가 있어가지고 기적이 있는 것처럼 기적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난 한 케이스를 놓고 그것을 교회 제도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설립하신 바 정치의 통상법칙을 비상행동을 가지고 통상법칙을 전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의 일을 근거로 하여 교회 정치의 상도를, 늘 교회가 해나오는 정치의 도를 문란하면 불가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여선진자가 나타난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사도 반열에 여자를 두지 않으신 일과, 여자를 왜 안 뒀단 말이에요? 12명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 여자 좀 둘 수 있지.
그죠?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이 7집사를 택할 때 7집사 가운데 한두 명 여자 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과부들을 돌본다. 교회 안에 여자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죠? 그러면 여자 과부를 돌볼 때 누구를 세워서 돌보면 좋아요? 여자를 세워서 돌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택하지 않은 것은 뭐 구약 여선지에 이런 이무지에 하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교권을 공공연하게 금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바울은 여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한다든지 또는 다스린다든지 이걸 금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구약 여선지의 일을 몰라서는 아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또 여자의 교권을 금한 성경 말씀은 여자를 천대하는 비인도적 윤리를 가르침이 아닐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녀의 지위의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친 것쯤은 결코 비인도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사나이뿐이고 여인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인뿐이 아니고 사나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바울이 이 말 했단 말이야. 이거를 여권 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와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 아니냐? 그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여선이 전후에 양교훈사의 모순이 없음을 바울이 잘 알았다. 성경은 여자의 교권을 불허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 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그 정신태도가 파괴적 성경 비평의 정신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상하 문맥에 가르친 말씀은 불관하고 세상 사람의 욕심에 맞도록 난데없는 딴 해석을 붙이는 것은 성경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막대한 능욕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경멸히 여기는 인물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본물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우리 장로교회 교육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참 탁월한 그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다 규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준 것인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목사들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꼬리 타보란 수구 꼴통 정치로 하면 그구파처럼 몰아붙이고 성경 떠나는 걸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몰라서 잘못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그건 용납 안 됩니다. 그런 인물은 우리 교회 신조 제1조에 의한 신조 1조 고이죠. 신구약성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하나도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법칙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우리 교회 교역자담을 거절함이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면직을 시켜야 되는 거야. 목사직을 뺏어야 되는데 그거를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하자 그러고 난리를 떠니 그거 참.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조치가 나옵니다.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회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회는 강도회에 명령하여 교역자의 시치 문제를 행할 때 교역자를 세울 때 말이야. 목사 세울 때 말이죠. 성경 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며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의 해석 방법에 감화를 받는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것이오며 임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임명을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절의 6장 42조 30절에 처리할 것입니다. 목사가 현직에 있는 목사가 이제 벌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설교를 중지하는 건도 있고 수찬 정지도 있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제명하는 목사를 제명하는 거는 아직 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우리 교단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면직이 있습니다. 면직은 뭐냐면은 목사직을 파면해 버리는 겁니다. 넌 목사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죄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단. 물론 이단에 빠져도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에 갔다든지 뭐 다락방에 갔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목사직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너 그 잘못했으니까 돌아와. 안 돌아오면 그때는 제명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면직을 시킵니다.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분립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분리는 거 우습게 얘기죠. 부목사로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개척, 그게 면직의 죄입니다. 그게 왜 면직의 죄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몸을 가르는 죄입니다. 보통의 죄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허락해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건 돼요. 무단으로 몸을 갈라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면직죄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이탈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 지금 많이 그래 하죠. 교단에 있다가 자기가 다른 교단에 가입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면직을 당합니다. 면직을 한번 당해버리면은 그건 누구 이름으로 면직을 당하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면직을 당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그는 목사 아닙니다. 교회가 다 하나 아닙니까? 장로교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목사인데 통합체에 가면 목사 아닙니까? 딱 그 목사입니다. 그러나 면직 당하면 목사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교단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면직당하지만 그냥 살아있다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응? 그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단에 빠져서 안 돌아오는 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 교회 분열.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징조례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은 면직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 문제의 성진 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 사건을 그 소속 노예에 명령하여 상소하는 규정에 치열하게 할 것이며 그가 이미 본 연구인의 전에 별지와 같이 성명서를 보내 자기가 기독신보 977호에 기재한 그 문구가 만약 성경권위와 신성을 손하고 교회의 폐해가 미리 미칠 염려가 있다면 그 책임의 중대함을 느껴 취소하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하였으니 그 소송을 한국에 알겠습니다. 이 노회 보내는 거예요. 총회에서 연구위원을 내가지고 보고서를 냈단 말이야. 보고서 내용에 이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그거 좋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 하는 거야. 하면은 노회 보내가 7일 한단 말이야. 왜 그냥 목사의 소속은 총회가 아닙니다. 노회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당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소속은 당회입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총회에서 줍니까? 노회에서 줍니다. 목사 파면 누가 시켜요? 노회에서 시킵니다. 목사고시 노회에서 합니다. 강도사 고시를 총회에서 하는 것은 편의상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노회에서 시행하기가 일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봐도 강도사 인원은 노회에서 합니다. 모든 것은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회 보내는 겁니다. 합남 노회 보내가지고 김춘배 목사를 이걸 7일 해라. 단 그가 성명서를 냈다. 그거 잘못했다는 걸 지금 반성문 하나 냈으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주 2 해가지고 그 밑에 있어요. 기독신보의 개정 여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성명. 그 밑에 김춘배 목사가 쓴 겁니다. 기독신보 970회 개정 여권 문제 중에 교회에 폐회를 끼칠 문구가 있다 해 총회에서 논의되고 연구위원을 택하기에 이르러서 여러분에게 같이 걱정을 끼쳐드리는 필자로서 황성원과 책임의 중대함을 감하고 느끼고 이에 필자의 본의를 고하여 알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려 이바지하려 하오니 하량하옵소서. 잘 봐달라 이 말이에요. 첫째, 그 계제문의 근본 의도가 성경을 해석하려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도 벌써부터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같이 말한 것이 이게 눈 감고 앙한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서 전도인도 있었고 이게 했었어요. 그거는 그런 걸 해왔다고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그 문구가 만약 성경의 권위가 신성을 소원하고 들고 교회 폐해가
급할, 미칠 염려가 있다면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감하고 취소하기를 주저제. 내 취소하겠다는 거야. 이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보십시다. 참고로 여자 안수 시행하는 교단은 지금 현재 뭐 적은 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도 대체로 세 개 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합동과 고신과 합신입니다. 세 개 교단 외에 장로교가 아마 모르긴 해도 150개 내지 200개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도 헤아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여자 목사를 안 하는 데는 세 개 교단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신학교 있죠. 신학교는 다 여자 목사 다 합니다. 안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면 신학교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예. 그 여자 빼고 남자 몇 명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안수를 장로교에서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통합척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끼리 그러면 우리끼리 총회 하나 만들자. 걔가 만든 교단도 있습니다. 그게 주황총회입니다. 거기서 만든 신학교가 문교부 인가받은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아니지만 남자들도 목사들도 있지만 대체로 여자 안수를 위해서 만든 교단입니다. 자, 합동 제일 총 교단이죠. 1994년 통합교단이 전면 통합교단이 1994년도에 목사 안수만 허용한 게 아니고 이때 장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권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는 안수를 하지요. 권사는 안수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들이 통합청 여자 권사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여전도일터 예를 들면 우리도 안수해달라. 우리 똑같은데. 예?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어떤 결정했냐면 한꺼번에 전부 다 안수 족불해라. 각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듬해 96년, 97년 두 해에 걸쳐서 신학 진함에 그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논문을 여러 개씩 다 특집으로 썼습니다. 여성 안수 안 된다 하는 입장의 논문들이 거의 다 써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금 서철원 박사가 몇몇 사람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여성 안수는 안 된다고 교수들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신학 진함에 실린 거지만은 그 단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쓴 게 이게 총회가 말하자면 통합측에서 안수를 하니까 합동측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교수를 통해서 신학 진함에 그 글을 특집을 만들어 쓰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건 반야울 교회에서 이성희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인데요. 저도 그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 선교사 성례권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3년에 한시적인 허용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조건을 달아서 오지에 있는 그 목사가 남자 목사가 가기 곤란한 이 말이죠. 그런 여자 선교사들이 혼자 사역을 할 때는 성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문입니다. 여자 목사 제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큰 그 뚝이 무너질 때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옆에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 관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이슈가 많이 있는데 다른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동성애에 그래 교회가 집착하나. 그게 무너지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응시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권한을 설교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기의 교회사를 배워보면은 우리말로는 강도사지만 이제 설교자들이 있어요. 설교자들. 설교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 안 하고 바깥에서 설교하는 건 왜 설교하는 거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그거 다 불법입니다. 영국 성공의 법으로는 처벌당하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칭찬하고 박수 쳐줄 일이지만은. 그런데 강도권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강도사 고시도 친다는 것은 이제 설교권이 있다는 것은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목사로 가기 바로 들어가려는 게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요거는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 이제 그걸 헌법을 고쳐야 돼. 교회 헌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헌법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 헌법은 3분의 2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3분의 2 가결을 총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노회에다가 이런 안건이 우리가 통과됐다 올라와가 통과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각 노회별로 수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 수없이 많은 노예들, 해외에 있는 노예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노예를 하잖아요. 노예에서 그거는 가부를 그것으로 물으면 안 돼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 안에 있는 노회를 전부 집계를 내가 3분의 2가 넘어가야지 그때 선포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주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목사수를 준다든지 강도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총회에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최종 결정은. 그러나 이제 합동측의 이제 총신 여자 동문회에서 주로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 안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해 본 게 목사 장로님들 한 200여 명 설명하는데 80%가 지지한다 그랬어요. 안수 제도를 허용하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측 아마 거의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아마 수십 년 전에 제가 목회와 신학에서 조사한 거의 46%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고신은 어떡하냐? 고신은 허락 안 하는데 고신하고 자매교단이 화란 네덜란드에 개혁파 교회인데 개혁파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해방파 31조파라고 스킬드 박사가 세운 그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교회인데 거기하고 자매교회를 맺어 고신에서는 그 2명의 티오를 그쪽에서 줘가지고 교수 요원을 장학금을 줘서 키웁니다. 지금 고신에 있는 교수를 여러 명이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교수된 겁니다. 화란이라는 나라가 이 장로교,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학이 가장 발전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보다도 어떤 면은 더 앞선 그런 곳인데 그 해방파 교단이 2018년에 여성 안수를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긴 해도 연구위원 갖다 놔도 1년 동안 별 연구 안 합니다. 한 사람 몇 개 가지고 적다 있어가지고 막 통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거를 10년 연구합니다. 10년.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 2시로 땡기거나 일하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요즘 코로나 이후 없애버립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속으로 모여가지고 나눔하고 이렇게 하고 취합분들이 많습니다. 화란에는 그래 안 합니다. 그런 문제를 총회에서 몇 날 며칠이고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배 시간 문제까지도 화란 10시 하거든요. 10시 하는 거 그냥 소젖자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축과 관련이 되긴 하는데 다 의논해서 합니다. 밤예배 없애는 문제가 다 의논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 교인이 나가면 전부 영상 틀어놓고 박수치고 응원 무대 목사님분 다 하죠. 그래 안 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거 논의합니다. 차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합동적 총회 무슨 얘기했으면 작년에 재작년인가 근데 할 때 가결시키다 그 다음날 부결 또 시켰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지. 다음 회기 때나 가능한 얘기인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강도권 허용했나 그때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반발 나오니까 뒤집어 엎고 이 작전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꼬라지나 교회 목사들이 총회장에 앉아 하는 게나 거기입니다. 나라 욕할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합신교단에서는 이건 좀 너무 엄격하게도 생각하는데
100위 2017년에 목사 안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신학연구회의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성경적 고찰면 우리 교단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고 쭉 얘기해서 우리는 성경 60조건의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믿고 고백한 따라서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가진 원리는 모두 하나님 뜻으로 받아야 한다. 여성 목사 문제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에 속한 문제이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강단에 혹은 교회의 여러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세운 일이 없도록 한다. 다른 교파에 있는 여성 목사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인들이 임명해 갈 때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죠. 여성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피하도록 지도한다. 세 번째, 교인들이 여성 목사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여성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도록 권면한다. 네 번째, 교단신학교는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의 명시에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성경에 그렇지며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확인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본교단에 영입되는 타교단의 목사들에게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여성의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본교단의 목회자 아내와 여성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지도에 교육과 신방사에게 참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목사의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목사는 본교단에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 마누라가 안수 받아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저 황금동에 가면은 믿음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적 교단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그 저 교회 예배당도 있고 그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WCC 반대하는 목사님이에요. 통합적 목사님인데 지금은 원로 목사대가 은퇴하셨는데 부산에 총회할 때 가서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게요. 통합적 교단에 있으면서 내 후임을 이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영남신학교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자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면 안 되거든. 다 내려놔라. 여자 장로도 내려놔라. 교인들이 다 내려놓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목사님의 리더십 대단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 한 사람만 반대가 내 장로인데 너가 장로 못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못 가잖아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만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 2, 3분만 더 얘기하면은요. 이 우리 교단들이 대신청은 1991년, 통합청은 94년, 그 다음에 성공회는 1999년, 우리 한국 대한성공회입니다.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예성은 2003년에, 기성은 2004년에, 예장 백석은 2009년에, 침례교는 2013년에 그렇게 다 허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여성 안수 문제는 이 시대, 좀 최근에 와서 요 몇십 년 사이에 다 되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2000년 교회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권운동의 영향을 받아가 그릇된 여권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상 풍조에 의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래가 성경을 억지로 끼맞춰 해석하는 성경 파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벌써 90년 전에 이거를 여권 문제로 다루지 않고 성경 해석의 문제로 다룬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 봐라. 이렇게 만고불변의 진리로 분명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 장로교 목사로서 합당치 않다. 면직시키라.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고 튄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깊은 거는 묻지 마시고 강의한 가운데, 설명한 가운데 잘못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목사님, 시대 사도의 한 현상이라고
해외는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0세기 들어와서 그랬고요. 해외도 다 여권운동의 영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네덜란드 개혁이 여러 개 있는데 1985년 영국 성경회, 1988년 미국 기독개혁교회 CRC, 1995년 그 PC USA 미국은 여기는 또 이제 동성애 꺼지를 2011년에 허락했고, 미국 CRC는 2023년에 동성애를 수용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 있죠. 미국 남침례 교단입니다.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거기에 이 침례교는 이렇습니다. 침례교는 지방회라는 게 있지만 침례교는 개교주의거든요. 그 리그 워렌 목사가 여자 목사 3명을 2021년도에 안수 줬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줄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법적으로. 우리는 개교에서 이명호 목사님이 안수 준다 안 되지요. 그러면 목사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침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2023년도에 리그 워렌을 제명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가 1936년에, 미국 장로교 PC USA가 1955년에, 미국 연합 장로교 UMC가 1956년에, WCC는 1961년에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채택했고요. 미국 북장로교 1964년 이렇습니다. 다 보면 금세기에 다 되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1930년대에 논의한 것도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하니까 30년에 했거든요. 32년도에 우리에서 그거 어떻게 우리도 하자 하면서 헌의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노했습니다. 다 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권사는 임시직이라 하는데 그 통합청은 권사하고 이게 다 임시직으로 여기거든요. 그게 항존직으로 여기거든요. 그거는 장로교 기본적인 헌법 자체, 이게 하치에 장로 정치 문답 조례가 있는데 어긋난 겁니다. 그 사람들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권사는 우리나라가 6.25 후에 그거를 여권운동 일나가 자꾸 이제 여자 목사 장로를 세우자 그러니까 여자 권사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임시직이라 해요. 임시직은 뭐냐면 항존직이랑 늘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3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 거기에 칼빈 같은 경우는 교사, 그래서 신학 교수를 집어넣습니다. 4직분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없었잖아요. 그건 임시직입니다. 임시로 교회가 필요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교육사라는 게 저는 제도의 교육사, 임시로 둘 수 있어요. 그죠? 권사, 지금 뒀지만 권사 제도 없앨 수 있습니다. 학습, 이런 거, 지금 통합처는 다 없어졌잖아요. 세례만 하지. 그건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항존직이 아닙니다. 이건 임시직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뭐,